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즐거이 모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노스는 신적인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번역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통칭해서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여기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그리고 하늘의 하늘, 삼층천입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개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근데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과연 이 성전에 그 하나님이 담겨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데만 걸린 시간이 7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7년 동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7년 동안 건물 짓는 데만 투입한다면 어마어마한 건물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 이사야 66장 1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담을 공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어디 있냐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겁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오니까 시내산에 임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이 모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개미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개미가 뭐라고? 우리가 개미의 언어를 배워서 개미하고 의사소통을 한단 말입니까? 코끼리 떼가 지나가다가 개미 집을 건드렸다는 거죠. 개미들이 열받아가지고 코끼리에게 올라탄 겁니다. 등에 올라탄 개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밟아불어. 등에 올라탄 개미에게 밟아불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발목에 달라붙은 개미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걸어불어. 걸어불어. 그래도 안 되겠죠. 이번에 목에 달라붙은 개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목을 꺾어불어. 개미가 지금 웃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웃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거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치 개미가 발밥으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도모하는 어떤 큰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야. 나를 담을 공간이 있게나 하겠냐?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셔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거할 테니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짓기만 지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크실 수 없고 이보다 위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너희가 집을 지으면, 이제 성막이죠. 성막, 성소를 지으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하늘이 보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이신 하나님이 모세가 집을 짓는데 그 집에 그 모세의 성막의 평수를 재보니까 약 한 6평, 7평? 그 정도 조그마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혜민이가 안 된대. 된대요. 3단계가 있대잖아요.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하나님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닫는다. 근데 1단계로도 줄일 수 있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김은선 권사님 아시요? 모르셔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부목사에게 시키면 된다.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 그런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테니까 집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도,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우리 조은별 집사님하고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결정체가 있죠. 표현의 결정체. 뭐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지,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했는데 신약에서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 왜 오셨어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전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서만 서로 만나고 좋고 막 이거 아니죠.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 CC. 그럼 캠퍼스에서만 만나면 막 좋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캠퍼스에서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일상의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건 신약이고,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바로 성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큰 거 필요 없다. 6평도 괜찮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여 내가 함께 있겠다. 너희랑 같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정사역학자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랑해, I love you. 그것도 사랑이죠. 그걸 이제 칭찬의 언어라 그래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안 만났으면 어쩌을 뻔했을까? 당신은 정말 나의 보배야. 뭐 이런 말들. 능글능글하지만 이런 것들이 칭찬의 언어, 또 인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것도 이런 것도 사랑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물을 주죠. 선물을 슬그머니 제시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접촉이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죠? 아기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또 해주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옷도 다려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일종의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런 것들, 사랑의 또 다른 언어죠.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통찰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게리 체프만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있어주는 것,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막 오시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이러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막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하나님은 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웰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웰컴하지 않을까? 어둠 가운데 참 빛이 왔는데 왜 빛을 웰컴하지 않을까? 어둠이 좋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짓던 죄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100%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100%다 나를 좋아하고 100%다 내가 만족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함정 없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100% 만족하고 100% 좋고 이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도 지금 저 100% 마음에 드는 거 아니실 거잖아요. 저 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100%다 좋다고 합디다마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사실은 팩트는 100% 만족은 없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100% 환영이 안 되는 겁니다. 100% 영접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춥고
얼어붙은 수요일 밤 저녁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지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참 빛이신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의지를 오늘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첫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면 당연히 그 말씀에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어떻게 내가 즐겁게 모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해라.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첨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 모양 무늬로 만들어라. 그럼 꽃 모양 무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규모로 만들어라. 그러면 요만큼 규모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써라.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를 쓸 것이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설계도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 거기에는 어디에 계시는가? 순종할 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이 백성은 불순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걸 이가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의 괴인데 그 하나님의 괴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죄 가운데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과 딸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여름 동안에만, 방학 기간에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 동안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종일 우리와 평생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도 즐겁게 모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면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모시되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순종을 하되 이제 순종을 하긴 해야겠는데 억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아들아, 방 좀 치워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우긴 치웠어요. 순종하긴 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일 밤에 맨날 가야 돼. 예. 억지로 하긴, 안 한 건 아니에요. 순종하긴 했다고요. 그런데 순종을 했지만 안 이쁠 수는 있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시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 마음으로 오셨죠? 재성아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 은성아 기쁜 마음으로 왔어? 왔다. 혜민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 아니면 안 오면 엄마가 확 그냥 이래서 온 건 아니고 바로 찔러요. 대답 똑바로 해야 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제가 가로로 묶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요거 빼도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문장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강조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되 내게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바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억지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명절 때 이제 삼촌에게 고모에게 용돈을 두둑히 받았단 말입니다. 봉투를 막 받아요. 차에 딱 가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저도 그렇고 자 11조 떼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11조다. 그렇게 정신 나간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입이 요만큼 나오죠. 11조 뗀다. 하지만 훈련을 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을 좀 보시기 위해서 3절을 보면 금과 은과 막 이런 걸 요구하셔요. 이게 당시의 재물이죠. 당시의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보석도 있어요. 보석도 내라고 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과연 즐겁게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박세열 집사님, 금과 은과 보석을 집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교회로 오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를 미리 좀 볼게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만들지 말아라. 그러자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드리는 거. 즐겁게.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러니까 예 하면서 냈다는 거예요. 얼굴 좀 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잖아요. 봉헌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자,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과부의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풍족하고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케도냐,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유럽에 있는 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았어요. 연보를 했어요. 그럼 그들이 남아 돌아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터키 쪽으로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거기서 살았어요. 데링구유라고 하는 곳을 보면 지하가 얼마나 깊이 파졌는지 몰라요. 거기서 300년 이상 고난을 피해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의 성경적인 정신은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둘째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10,000원을 드리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자,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원칙. 첫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지 않죠. 저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헌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설교 후에 헌금을 합니까? 제가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목회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연보를 전에 드리느냐 후에 드리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예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혹은 염소를 데리고 오고 미리 준비해야 데리고 오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경적인 원칙.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둘째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다. 미리 준비하시면 혹 준비하는 걸 깜빡 까먹고 아이고 얼른 드려야겠다. 그래도 뭐 하나님은 받으시겠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제가 잠깐 언급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했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되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응당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본심은 드러났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 이제 나도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모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열린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강림절, 대강절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월 1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긴 오셨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죠. 우리와 뭐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나도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가?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또 남은 3일 하나님과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또 이 수요일 밤 예배를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도 즐겁게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